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값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술값 좀 줄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사돈 낱말하고 있네. 당신은 좀 화장품 값 좀 줄여. 그런 거예요. 그 아내가 나는 당신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품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을 이쁘게 보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도 우리가 정성을 표한다면 겉으로도 표시가 나겠지요. 그죠? 뭐 옷이라든지 머리라든지 뭐 얼굴에 화장한다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시선이 이 거린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 거린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황홀경으로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너무나 깜짝 놀라였고, 그렇게 하면서 그 병을 고쳤던 베드로와 요한 또한 다 알고 있었던 이 거린을 다 주목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요, 나은 사람이, 그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나은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40년 동안 나은 사람이 그냥 막 걷고 뛰면서 막 찬양하게 되어지고 막 성전 안에 막 뛰어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보자, 누가 도대체 저렇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딱 이 주목을 보니까 성전 밖에서 미문이라는 성전 그 문 밖에서 거기 거론뱅이 노릇을 했던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거린이 했던 것이 있어요. 성전으로 막 뛰어들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린의 마음속에 자기를 낳게 해준,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거린병에 낳게 하겠지만 두 사도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아니하였던들 그는 여전히 지금도 미문 밖에서 동전 한 입을 구하고 있는 그런 거론뱅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평생 안진뱅이로 어떤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을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이제 붙잡았다는 것은 막 너무나 좋아서 막 뒤에 가서 이제 이 포옹을 하듯이 막 껴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분명히 뒤에서 껴안은 것을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거린이 붙잡았던 것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딱 매달렸었단 말이죠. 그 이전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그 시선이 딱 고정되었듯이 이 거린이 붙잡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작게 찬송 안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딱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귀추가 딱 주목될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거린이 결국에 붙잡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베드로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거린이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손을 내밀어서 무엇을 혹은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냐에 따라서 나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의 부류가 결정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붙잡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욕망에 빠진 사람이고, 나도 그런 욕망에 빠진 그런 부류에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붙잡는 법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큰 쾌락의 사람을 붙잡고 쾌락의 사람에 의해 붙잡힘을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거짓된 사람은 거짓된 사람을 선호하고 또 거짓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두 팔을 벌려서 지금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았듯이, 물론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걷고 뛰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오늘도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그런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이 거린이 그 이전에는 동전을 붙들었고 그 이전에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의지해서 성전 미문에 늘 와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 했고, 그 이전에는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의 재물을 주고 하루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것을 붙들고 의지했다면, 이제 이 거리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었느냐,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지금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느냐, 이 거리를 붙들어 쓴 것을 다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단 말이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손으로 욕망을 붙들고 또 쾌락을 붙들고 거짓된 것을 붙들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으로 욕망을 붙들고 불의에 매달려 있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자초한다면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져가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된 이 가지, 열매는 포도나무도 잘 알다시피 포도 열매는 나무 가지 기둥에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어요. 모든 과일이 다 마찬가지죠. 이 열매는 항상 가지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기둥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고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때 가지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그때서부터 맺혀지는 거예요. 이 거린이 여전히 동전 한 입을 붙들고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 동전 한 입은 늘 떨어질지언정 그에게 영원한 생명은 붙들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매달리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썩어 없어질, 또한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그런 것을 붙들고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만 꼭 붙듭시다. 꼭 붙든다는 게 그냥 꼭 매달려 포옹하는 거예요. 포옹. 꼭 안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에게 좀 매달릴 수 있는 분 좀 매달리시고, 포옹해 주실 수 있는 분 좀 포옹해 주셔서 우리 이처럼 꼭 떨어지지 맙시다. 한번 해주세요. 괜히 또 이제 부부 사이 안에 매달리면 또 큰일 나니까.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거린이 그런 심정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열매가 튼실할 수 있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그 나무 대신 가지된 우리가 그 나무 기둥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힌단 말이죠.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걱정해서 그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 가지가 나는 튼튼하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 다른 가지보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한들 그 가지 열매가 많이 맺힙니까? 맺힐 수 없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매달려 있기만 하면, 여기서 붙잡으면 매달려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막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가 주목이 되어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낳게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쫙 주목하고 있네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 신앙의 원리,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원리가 12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란 기적이 일어났지. 그들이 보기에 놀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야,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이 거린이 있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어떤 기적을 보일까 그들 딱 주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권능이 있고, 베드로가 만약에 내가 권능이 있고 그를 걷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경건의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금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적을 베풀고 어떤 경건의 모습이 있으면 주목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봐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이 거린이 나은 것은 분명해요.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권능,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목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약간 이제 자랑하고도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단 말이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지만, 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경건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물론 이런 권능과 경건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요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권능과 경건이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사, 달란트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적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 권능을 누가 주셨고 그 권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추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고 또 자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일단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권능, 능력이 조금 있고 특별한 은사가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막 기도하는데 막 병 고치는 은사 뭐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죠? 그럼 주목받겠지요. 막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막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 말고 그냥 뭐 1년 뒤에 올 여름에 올 가을에 무엇이 일어날지 탁탁 예언해 주고 그죠? 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주목받겠지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해. 말씀도 훨씬 더 많이 읽고 전도도 훨씬 더 많이 해. 또 봉사도 헌신도 훨씬 더 많이 해. 그러면 꼭 이제 칭찬받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은 늘 이 기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경건했는데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해. 저 사람 참 말씀 많이 읽고 저 사람 참 능력과 달란트가 참 많이 있어. 그런 것에만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것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이제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근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 하나님 좀 섭섭한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잘 치르고 사람들 잘 이끌어가고 특별한 기적을 많이 베풀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뭐 칭찬도 안 해줘. 뭐 좀 잘난 척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그럼 섭섭하지. 시험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섭섭해. 하나님 좀 섭섭한데요. 성도도 좀 섭섭한데요. 여기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하고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능이 있었어요. 특별한 또한 능력이 있었고 경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마치 우리의 권능과 그 경건의 모습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권능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은 그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경건의 능력, 권능 이것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수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능력의 주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한편은 오른쪽에 앉고 싶고 한편은 왼쪽에 앉고 싶고 거기에 심판대 딱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심판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지금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주목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 자리에 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면 거기서 베드로가 또 한 번의 기적을 딱 베풀고 눈먼 사람 눈 뜨게 딱 하고 또 다른 병자를 딱 치유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의 욕망을 거기서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그 권능과 능력이 내가 아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그 주님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거나 도망가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분명히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 변화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또 그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어떤 모든 주목이 다 자기에게 기초되어져 있을 때에 이것은 내 권능이 아니야, 내 경건의 능력이 아니야. 우리에게 그런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자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제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모습이 이제 제자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예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늘 삶 가운데서 이 예수. 그 이전에 자신의 욕망, 또 어떤 자기의 이기주의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는 자기에게 귀초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다 예배를 준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미리 찬양을 준비하고 성만찬을 준비하고 안내하고 미리 또 정수하고 미리 식사당번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딱 어우러졌을 때 바로 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와도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요. 시간이 되니까. 그러나 그 예배는 아마 엉망이 될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 배려하는 삶, 헌신하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가장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교회에서조차 주님을 닮으려 하지 아니한다면 교회 밖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건강하고 거룩하다는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밖에서는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말도 조심하고 좀 이들처럼 그들을 주목할 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없으면 밖에서는 잘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주님께서 주신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는 들려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요. 그렇죠? 안에서는 새는데 밖에서는 안 새나요? 새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제가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전 듣고 싶지 않은 때도 막 이제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어. 아, 그 교회 성도는 이렇던데. 아, 그 교회는 이렇던데. 이게 들려져요.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 그 교회 성도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던데. 아, 그 교회 성도는 성도로 좀 이타적인 삶을 살고 배려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던데. 아, 그 교회 성도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던데. 아, 그 교회 성도님의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은 정말 천국인 것 같던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제가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또한 성도들 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복음이지요. 그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서는 또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런 이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에서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크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름뱅이 안지뱅이가 난 것은 내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예?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주구하고 있는 신들을 보면 다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신들이라며, 죽은 자. 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군가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자의 신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교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 빌라도 총독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그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당시에 도둑이었던 바라바가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살려난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니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니, 부활하셨다니.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어떻게 돼요?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분은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니. 그 주님이 바로 이 안진뱅이 거린, 이 거린을 낫게 하셨고 치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직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믿고 따라야 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자기들은 지금 단순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기적이, 너희들이 여기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났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의 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나갑니다. 그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여러분의 삶의 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언젠가는 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 그 부활의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영화롭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 거리에게 절망 가운데, 제약 가운데, 세상 속으로 보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걸어가는, 그렇게 살아갔던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새로운 생명이 딱 부여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요, 진정한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6절에서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안진뱅이와 거린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지 아니었어요.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안진뱅이의 믿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한 입만을 구했을 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던 이 예수님의 시선이 그 거름병이 앞에 멈추게끔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게끔 하셔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 믿으시지요?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 안진병에 일어난 거 그건 놀라울 일 아니다니. 왜?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자 살리지요, 병든 자 갖추지요, 뭐 기적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 기적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향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다 그들이 보았을 텐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아가서 빌라도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버려졌잖아요. 기적을 통해서는 믿음이 결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믿는 믿음이 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닌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무당을 찾아서 구출하는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 그 자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무당을 찾아서 구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더 간절함이 그쪽이 훨씬 더 간절할 수 있어요. 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신실하게, 그죠? 신실하게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목욕을 제기하고 그들이 뭐 갖다 바치는 건 뭐예요?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모아서, 오히려 보면 그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더 깊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믿음의 대상이 허구이거나 거짓된 것이면 그 믿음은 아무리 열성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건 자기 착각이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거짓이거나 헛것이거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꼭 병이 나야 기적이에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려운 문제 해결받아 기적이에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자체로는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지금도, 물론 기적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많은 것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나타났던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10,000번씩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고, 앉은 자를 낫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나요? 신앙 고백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기적을 몇 번 베풀으시고 어떤 기적을 베풀으실까, 그런 신앙의 고백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만났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나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어떤 기적을 체험받은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나가지요? 그럼 이 기적은 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늘 상식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자면 우리는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알지 못해. 꼭 뭔가 일어나야. 근데 그 일들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면 일어난단 말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찾았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므로, 우리를 자녀로 택하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친히 당신이 제물 삼아서 그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이 먼저다 그러니, 그 주님이 먼저.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 언제나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 안진뱅이 거린, 그 전에 뭘 우상숭배했었어요? 오로지 동전 한 입, 은과 금. 근데 그가 이 우상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딱 붙들은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행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배상을 바꿔라,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 되시고 생명주 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늘 관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놓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찰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고 제재된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